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아멘. 당신은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가오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다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여전히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일상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있지 않는다면, 마땅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 영상을 보고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다함 없는 사랑과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그 은혜를 전해주시는 그 은혜의 그 사랑의 고백을 함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 가장 그 낮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함께 고백되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것, 하나님, 나의 일상 가운데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친히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그 고백으로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각자가 마음으로든 소리 내어서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하루하루 일상이 되게 해주시고, 지금의 예배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생각하며 다가오셨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그 주님께서는 모든 일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주의 그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바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잊고 있었다면 예배함을 통하여서 어떤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사랑의 고백과 그 은혜의 시간들과 그 생각들과 하나님께 나가는 그 마음들이 복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예배하는 이 순간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시간 예배하는 모든 우리 중고등부의 이런 일 가운데 주님 보내주시고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주시기를, 그 삶을 주관해 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사랑의 하나님, 예배함으로써 그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일상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성교회 청소년 예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수원 목사입니다. 아니요, 저는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최경원 전도사입니다. 목사님,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얼마나 된 줄 아세요? 2달이나 됐습니다. 와, 오래됐네요. 어색한 말이 아닌가요? 어색한 반응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 3월 1일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벌써 지금 5월 첫째 주입니다. 2달이나 지나가고 있었는데, 야, 이게 예배를 온라인으로 처음 하다 보니까 좀 많은 피드백들이 있었어요. 좀 온라인 형식, 예배 형식이 조금 단조롭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들어서 좀 이러한 형식의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는 우리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이 중고등부가 이 연합으로 새로운 형식으로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들 이 영상 각도에서는 안 보이겠지만 사실 저 앞쪽에는 우리 대학교와 대학원을 다 음악을 전공하신 우리 성종 전도사님이 우리 예배를 또 도와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도 뭐 더 조금 더 자막이나 효과음도 업그레이드해서 말씀도 지금처럼 이제 주거니 받거니 전사님과 사회와 시국에 또 꼭 필요한 주제를 나누면서 좀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좀 드리는데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된 예배를 끝까지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나누기 전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이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진짜 궁금한데 학생들이 잘 연락을 안 주더라고요. 연락을 해도 부재 중이거나 아니면 문자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안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근황이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근황을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먼저 저희들의 근황을 한번 학생들에게 알려주면 학생들이 좋은 답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은 코로나19 이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제 온라인 계약을 해서 이미 좀 영상으로 뭐 수업을 하거나 하고 또 그렇게 영상을 하는 것도 많을 텐데 익숙할 텐데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나이도 뭐 제법 되긴 했지만은 이제 저도 공부가 필요해가지고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대학원도 똑같이 이제 3월부터 맞아요. 온라인 계약을 해가지고 맞아요. 수업을 하고 있어요. 본의 아니게 영상에 좀 더 친해지는 시간들, 영상이랑 이런 기기나 이런 것들이 별로 안 친한 사람인데 코로나19 이 상황 때문에 영상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부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네. 저는 또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편한 사람인데 네. 이게 순식간에 이제 제 삶의 형태가 라이프 많이 스타일이 바뀌었네요. 많이 바뀌었어요. 네. 많이 바뀌어서 뭐 지금 새로운 장비도 하나 구입도 했고요. 수업 온라인 수업을 네. 잘하려고 이거 아이패드 아닌가요? 맞죠? 아이패드를 샀으면 좋겠네요. 아이패드 아니고 땡땡패드 아니고 네. 혹시 S사에서 나온 맞아요. S 좋죠. S사의 그 6뭐가 들어간 네. 구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전사님 어떠세요 요즘? 저는 요즘 이제 결혼하고 나서 살이 조금씩 붙기 시작하다가 모르겠는데. 외모에는 보이지 않을지만 제 몸 안에는 많은 지방들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다 안 돼서 진짜 관리를 해야겠다. 이제 헬스장에 등록하려고 딱 가는 도중에 코로나가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헬스장이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진짜 마음을 먹고 갔는데 헬스장이 문을 닫아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요즘에는 진짜 운동을 해야겠다. 건강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하루에 1시간씩 유산소 운동을 하는데 그냥 뭐 런닝을 하거나 하면 좀 지루해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 1시간씩은 좀 유산소 운동 자전거를 타면서 저의 어떤 몸의 관리 또 다이어트를 하려고 시도 중입니다. 자전거 구입? 자전거는 따로 구입했습니다. 네. 저는 기기를 운동 기계를 네. 그러시구나. 같은 뭐 기계를 구입을 했네요. 네. 코로나19가 돈을 좀 많이 사용하게 만드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군요.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저도 좀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다 근육이신데 보니까. 근육이 흐물흐물해져. 그래요? 지금 주체를 할 수가 약간 젤리처럼요. 롤을 하는 친구가 많을 것 같은데 네. 올해 그 젤리 같이 생긴 그 친구가 있거든요. 근육같이 보이지만 젤리 같은 친구 있는데 그런 친구 비슷한 그 친구가 돼가지고. 그 초록색이죠? 네, 맞아요. 초록색. 아는 친구 있죠? 네, 공감하는 친구 있을 겁니다. 우리 5월 말에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은 뭐 교육부나 이렇게 발표가 되면 교회를 그에 따라서 현장 예배도 드리게 될 텐데 그때 조금은 빠진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저희들의 근황을 먼저 알려드렸으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의 근황을 여기 실시간으로 다는 것은 아니니까 이제 우리가 영상을 제공해 드리면은 공개 댓글을 달 수 있어요. 거기다가 저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부도 꼭 전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저희들 근황을 나눴으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목사님? 재난과 이 교회라는 주제. 재난과 교회. 와. 또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해서 사상 초유의 그렇죠. 아주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맞아요. 물론 3월 달부터 이제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드리고 있지만은 중고등부에서는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 재난과 교회라는 주제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기회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함께 재난과 교회라는 주제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고 전도사님과 목사님이 함께 좀 준비한 내용들로 여러분들을 좀 맞이해보자 하는데요. 맞습니다. 또 구약의 눈으로 본 전염병은 우리 목사님께서 준비하셨고 또 저는 신약의 눈으로 본 전염병, 전염병과 재난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보기 전에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과 신약이 각각 있는데 먼저 오늘 성경 말씀은 아모스 5장 14절입니다. 우리 먼저 아모스 5장 14절을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모스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어떻게 되죠? 오늘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장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장에서 2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그러면 구약에서 우리 코로나19와 비추어 봤을 때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을 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조금 다루고 있는지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전염병이라고 명확히 지칭하여서 등장하는 최초의 내용은요, 이 출애굽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는데요. 그 중에 5번째가 전염병이었습니다. 예전 성경 개역 한글은 돌림병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그 전염성 있는 병이 일어나서 그때 당시에 성경 기록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었어요. 가축에게만 돌았던 전염성인 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축이 몰사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모압 평지라는 곳에 다다랐었어요. 모압 평지에 갔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모압 지역에 있는 톡창민들과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이제 섞이면 되지 않았었던 그때였는데 모압 평지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역에 있던 그 사람들과 이제 옳지 않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또 다른 전염병이 돌았거든요. 다른 이제 성경학자들의 기록에 보면은 이제 성병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4,000명의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가다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정착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아닌 2대 왕인 다윗 왕 때에 다윗 왕 시절 때에 이제 그 다윗 왕이 왕으로서 즉위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정착하여서 살 그때에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전쟁을 할 때에는 그때 당시는 이제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기보다는 그 민족이 섬기는 신과 그 민족이 저 다른 민족이 섬기는 신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표하는 언약궤라고 하는 것으로 전쟁에 나갔다가 빼앗기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올바르지 않은 일들을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기도 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명확히 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들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언약궤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민족에게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그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이동하고 난 뒤에 그 블레셋 땅에 독한 종기라고 하는 것이 돌았다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이 독한 종기도 이 전염성 있는 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염병이 돌아서 블레셋 땅에 많은 전염병이 돌고 언약궤를 방한하게 되는 일이 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다윗 왕 때에 자신의 군대를 조사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 조사하는 일이 있었을 때에 어떤 이유였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내가 이루어 왔던 지금 이스라엘의 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하려고 했었던 다윗 왕의 시도를 올바르지 않게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기까지 와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상황 가운데에 이 전염병이 또 돌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다양한 원인이 있네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나왔죠? 신약에서는 좀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질병의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보더라고요. 이제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병들이 죄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첫 번째 원인이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원인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시각장애인의 바디메오를 고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뭐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바디메오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의 죄 때문인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병의 원인은 세 번째는 이제 질병의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공간복음, 사복음서에 보면 많은 몸이 아픈 사람들,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묘사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에 되게 모범을 보였다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불구하고 병들거든요. 또 빌립보서 2장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도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 진짜 예수님을 잘 전하던 사람이었는데 머리도 모르게 병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약성경에서는 죄와는 상관없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이제 신구약 성경의 눈으로 이 전염병이라는 것을 봤는데 이제 그러면 구약 성경의 눈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구약에서 나타난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을 때는 한 가지로 고집스럽게 표현을 좀 했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바르지 않는 일, 여기서 올바르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성적인 측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의 틀어짐, 잘하지 못함, 즉 이제 말 그대로 신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범함,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남, 이런 상황에서 일어난 전염병을 구약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서는 이 전염병 자체를 이제 그냥 우리들 간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이다라고만 보지 않고 그 이면에 꼭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눈여겨봤는데 그게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즉 우리뿐만 아니라 인류, 그리고 죄와 심판, 그 전염병의 결과가 죽임당하는 일, 고통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그런 죄와 심판이라는 관계성은 늘 구약에서는 주지시켜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행된 일로 벌어진 대가가 보면 정말 재밌는 게 개인의 어떤 다윗왕 같은 경우는 개인의 일이 사실 그 민족의 일로 번져버리게 된 일이 있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다른 경우는 이제 민족의 일이 타민족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전염병은 개인의 일로만 묵과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수의 타인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 계속 집요하게 보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에 속한 사회가 어떻게 이 사태에 대해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계속 보게 만드는데 그 보게 만듦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게 하냐면 나로 인하여서 혹은 우리로 인하여서 이 지금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 사회면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세상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가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직면한 코로나19 감염증의 초유의 사태는 그 이면에 인간의 과욕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무분별한 행동들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보면. 그래서 어느 한 시점과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이기보다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들어왔던 파괴적인 행위나 하나님을 벗어나서 쌓아왔던 자행되었던 죄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쌓아온 인류의 죄의 답습의 결과로 보여지는 경우들이죠. 구약의 눈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이것은 모두 우리 모두의 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하는 것으로 보도록 구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의 답은 개인의 자유를 공공선을 위해서 행사해달라는 요청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뭐 오늘 우리 이번 주에는 황금 연휴라고 해가지고 막 쉬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유를 쉬고 있지만은 정부에서 계속 요청하잖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퍼져나가지 않게 개인의 자유를 공공선을 위해서 조금은 자제해 주십시오. 사회를 위해서 이런 답을 내놓고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맥락과 같이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칭부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 사회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똑같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전염병과 오늘날 코로나를 봤을 때는 여전합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볼 게 아니라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신약으로 네. 봤을 때 코로나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신약성경으로 봤을 때는 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을 왜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냐? 이런 질문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 먼저 좀 답변을 해보자면,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질병이라는 것이 있었고, 또 그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많이 당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질병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그 많은 건강보험에 나오는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지만, 그 병자들도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또 병들어서 죽었을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후에도 질병이라는 것이 계속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개념을 좀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조금 이해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질병과 불의한 것들이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아니, 천국은 이미 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왔다고 하는데 왜 불의와 고통과 이런 질병 같은 게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마태복음 13장에서 누룩 비유라고 있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누룩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되게 중요한 개념인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이 땅에 같이 존재는 하고 있지만 완성되지 않는 그런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불의도 있고 고통도 있고 질병도 있고 또 코로나도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코로나 사태 이후로 또 한 가지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예배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되냐? 교회에서 나와서 지금껏 예배를 드렸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좀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사마리아 조상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진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 예수님은 너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려라, 너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약간 동문서답 같은 예배를 하셨어요. 장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라는 답변을 사마리아 사람이 얻었거든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다. 무엇이 교회 공동체와 이웃을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아까 말했듯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데 앞장서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참된 주일 성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약과 신약에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나 그리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봐왔는데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으십니까? 구약 성경 시대에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예배도 되게 잘 드리는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각종 이스라엘은 제사가 있었는데 그 제사도 무척 잘 드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느닷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아모스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의 예배도 잘 드리고 제사도 잘 지켜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는 성소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제한되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5장 14절 오늘의 말씀이죠.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행하지 말지어다. 코로나19로 인해 기독교인은 무엇이 선인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같은 장소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잠시 모이지 않는 이 온라인 예배, 또 교회의 이러한 조치들이
선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더 이상 많은 생명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한 선한 행동이자 생명을 살리는 그런 행동임이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선한 조치와 더불어 성도된 자로서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는 과연 선을 행하고 있는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중등부실에서 또 여기 비전을 고등부 예배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엔 선을 구하는 행동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배의 장소가 아닌 일상생활에서의 예배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현장 속에 있고 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 속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비록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선을 행하는 산성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막힌 담을 어시고 길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을 살아내는 산성교회 중고등부 일원들 모든 일상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